부분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읽고 있는 부분이 요한복음일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대해서 저희가 좀 함께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좀 특징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책 다 가지고 계시죠? 네. 웬만하면 그 교회 오실 때는 성경책 갖고 오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물론 이제 뭐 페드로도 보시는데 그래도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뭐 페드로 보는 거랑 그다음에 폰이나 이런 페드로 보는 것보다 이렇게 직접 글자로 보는 게 좀 나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오실 때는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오시고 또 스마트폰이 훨씬 편한 것도 있죠. 우리가 금방 찾고 좋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스마트폰도 쓰지만 그럼 우리 교회 올 때 그래도 성경을 같이 보고 또 성경 본문을 이렇게 찾다 보면 그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에 대해서 저희가 좀 볼 거예요. 여러분 뭐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관복음이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죠? 네, 공관복음. 그러니까 복음서가 4개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쓴 복음서는 2개예요. 네, 뭐냐? 마태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이 2개만 예수님의 제자가 썼습니다. 나머지 2개는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마가가 썼고 한 명은 누가복음이에요. 이 누가는 그 예수님의 제자가 아닐 뿐더러 유대인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 사람이었어요. 그리스계. 그래서 이 사람은 말도 헬라어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직업이 의사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좀 객관적이고 정확하고 좀 과학적으로 쓰였다라고 하면 우리가 누가복음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신약 성경을 가장 많이 쓴 사람, 가장 많은 분량을 쓴 사람은 누가예요. 왜? 누가는 누가복음이랑 사도행전까지 썼으니까.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그다음에 사도행전은 하나의 그 책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근데 이제 4개의 복음서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 3개를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공관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관점이 같다. 그러니까 쓰여진 내용들이 같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다 그 내용이 그 내용 같잖아요. 이거 저기서도 읽었던 것 같은데 이거 저기서도 읽었어요. 왜? 비슷한 내용. 그러니까 이 세 복음서는 내용이 한 70%가 서로 좀 겹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저에 대해서 쓸 때 제 아내가 보는 거랑 제 자녀가 저를 보는 거랑 교회에서 보는 여러분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 분이 본 모습이 다 저의 모습인 거죠.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하셔도 돼요. 근데 요한복음은 달라요. 요한복음은 이 3개는 공관복음인데 이 요한복음만 약간 다른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게 내용이 좀 관점이 완전 달라요. 같은 관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다른 성경들이랑 겹쳐지는 내용이 한 30%밖에 안 돼요. 요한복음은. 그리고 이 요한복음은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책은 사실 우리 정확히 알 수 없죠. 그렇지만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다고 하거든요. 근데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복음은 요한복음이 확실해요. 왜? 요한이 나이가 들어서 쓴 거니까. 요한복음 언제 쓰였냐? 요한이 90세가 넘어서 쓴 거예요. 90세가. 90세가 넘었는데 기력이 있을까요? 저희 이모죠, 이모. 저희 어머니의 이모, 그러니까 언니. 예. 저희 어머니와 저희 큰 이모와 나이 차이가 꽤 나세요. 한 10몇 살 차이 나시는데 지금 90이 넘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이모는 우리나라 역사인 거죠. 일제시대에도 겪었고 그 다음에 6.25도 겪고 지금 그 년도에 다 겪으신 분이세요. 근데 그 이모님이 저희 어머니와 이모는 고향이 평양이세요. 평양. 네, 여러분 저희 어머니 고향은 평양입니다. 좀 놀랍지 않나요? 이제 북한의 피가 좀 흐르고 있네요. 저도. 북한의 피가 저에게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 사실은 태어나자마자 이게 넘어오셔서 잘 모르고요. 저희 큰 이모는 얘기를 하실 때 대동강변, 대동강 아시죠? 거기서 뭐 닭 잡아먹던 얘기도 해주시고 저한테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이모님인데 그 이모는 일제시대를 겪으셨어요. 그래서 일본어도 잘하세요. 그리고 저희 큰 이모부도 일본어를 지금 돌아가셨는데 일본어를 잘하세요. 그리고 지금도 가면 옛날 얘기를 아주 재미있게 해주십니다. 물론 몸이 너무 많이 아프셔서 최근엔 그렇지 않지만 불과 몇 년 전에 가기만 해도 그때 얘기를 저한테 굉장히 잘 해주셨어요. 저한테는 역사죠. 저도 일제시대를 겪어보지 않았고 6.25를 겪어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이 머리로 생각해야 되고, 그죠?
이 일제 시대에 대해서 머리로 생각해야 되고 또 6.25 전쟁도 제가 그냥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상상, 그냥 영화나 이런 걸 통해서만. 근데 저희 이모님은 직접 겪으셨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겪으셨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장난이 아니거든요. 진짜 막 술에 막 숨어가지고 막 술에 끌고 막 피난 갔다 오신 얘기부터 시작해서 일제 시대에 겪었던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 되게 생생해요. 일제 시대 얘기도 있고 아까 뭐 6.25 얘기도 있고 이런 얘기를 되게 생생한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이게 진짜 역사를 듣는 것 같고 그리고 그분들한테는 그게 저거 신뢰가 가요. 왜? 본인이 직접 겪으신 일이니까 들으면 신뢰가 가요. 이 요한은 사복음서는 사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다 쓰여졌어요. 그리고 이제 전달이 된 거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한 5, 60년이 지나서 요한이 쓴 거예요. 사실상 사복음서 외에 왜 요한복음이 필요하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 요한은 사복음서가 쓰여진 한 5, 60년 뒤에 요한복음을 썼어요. 쓴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의 5, 60년 전에 겪었던 이야기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안 썼던 걸 보면 요한도 이 세 개의 복음서로 충분히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쓸 필요를 못 느꼈던 거죠. 근데 요한은 이때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 계시록을 쓰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복음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보충해서 써야 할 필요를 느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내가 꼭 증거하고 싶은 예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든요. 이미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왜? 이 요한은 이 당시 굉장히 오래된 거죠. 지금도 90세까지 살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 당시엔 더 오래 사는 사람이 없겠죠. 지금 우리가 수명이 늘어났지만 그 당시 수명이 길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굉장히 적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지금 이 시대를, 그러니까 이 요한이 이걸 쓸 당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거나 아니면 드문 경우는 가끔 뭐 전해 들은, 그러니까 직접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 들은 사람들이 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예수님을 직접 경험해 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여기서 경험해 보신 분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복음서를 통해서 믿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음서 중에서 요한은 특별히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를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았어요. 이 시대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정보를 검색하기 되게 좋은 시대잖아요. 그렇죠? 모든 정보를 알아보기 되게 쉬운 시대예요. 뭐 나무위키 보면 자세히 나왔죠. 근데 또한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 어떤 시대냐? 어려운 거야? 진짜 정보가 뭔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참인지를 알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정치인들 뭐 보면 가짜 뉴스를 막 생성해내잖아요. 어느 게 진짜인지 몰라요. 각자 취사 선택을 하게.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뭔지, 사실이 뭔지를 정확히 안다면 정치인들이나 국민들이 나눠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근데 저마다 자기가 믿는 진리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 알고리즘이라든지 인터넷 알고리즘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내용을 계속 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서로가 다르게 되죠.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는요, 다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 인정했어요. 왜? 예수님이 부활한 걸 본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네, 500명이나 넘었어요. 수많은 사람, 500 훨씬 넘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신 걸 봤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 것도 보고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봤어요. 심지어 병 고치, 내가 예수님한테 때문에 병이 났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예수님 창으로 찔렀어. 이 사람도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근데 야, 내가 찔렀는데 그분 진짜 돌아가셨거든? 근데 그분이 부활했더라. 이렇게 말해. 아마 그 창을 찌른 사람이 그걸 경험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 사실은 알 수 없지만. 그러니까 그거를 그 자리에서 보고 생생하게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시간이 5, 60년 지나니까 우리 일제시대가 옛날 얘기가 된 것처럼 이때 오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한 거 아니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아니야. 예수님이 구원자인 건 맞아. 예수님이 메시아인 건 맞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잖아.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자녀일 뿐이야. 예수님이 몸으로 오신 거는 사람의 몸에 잠깐 이렇게 들어왔다가, 옛날 신들이 그랬잖아. 신들이 몸에 들어왔다 나가잖아요. 들어왔다가 나가신 거야. 실제로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왔다 나간 거야. 또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한 좋은 선지자일 뿐이야. 뭐 이런 예수님에 대한 많은 오해와 거짓 그 뉴스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이 거짓 뉴스들이 사람들 사이에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받아들여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에 나갔을 때 이 세상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정말 큰 문제는 뭐 지구가 이제 30년 이후 멸망하고 뭐 전쟁이 일어나고 사회적 문제가 많고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그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 가장 큰 문제의 원인은, 세상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모른다. 두 번째는 그리고 자기가 누구인지 모른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될지, 어디서 왔고 어디서 갈지를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불신앙의 문제는, 여러분 불신앙의 문제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죠. 이 불신앙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 불신앙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정확한 사실을 모르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정확한 사실을 알면 믿거나 믿지 않거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정확한 사실을 알면,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하얀색이라고 믿는 건 이게 사실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정확한 사실을 알게 되면 믿을 수가 있어요. 근데 물론 정확한 사실을 알고 반대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중요한 건 불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정확히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혼란이, 이 예수님에 대한 오해들이 많이 있는 것들을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겠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알려야겠다. 이것이 가장 큰 목적이에요, 이 책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삶이 어때요? 계속 고달픈 거예요. 근데 고달프다가, 여러분, 삶이 이렇게 고달퍼요. 예, 고달프다가 점점 나아지면 견딜 수가 있죠. 근데 고달프다가 점점 더 나빠져요. 어떻게 했어요? 정말 살기 힘들죠. 사실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고달프다가 점점 더 어려워졌어요. 이 시대에는 정말로 그 아티칼크네 오비 베타도,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대예요. 그러니까 아우구스트, 저도 이제 세종태세 무산대 이런처럼 저는 그냥 관심이 좀 있어서 로마 시대 황제 이름을 이렇게 외워요. 아우구스투스 뭐 이렇게 쭉 해서 아티칼크네 오비 베타도, 한 9번째가 10번째 황제가 되겠죠.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다른 로마의 황제들은 내가 죽어서 신이라는 칭호를 받았어요. 죽어서 로마의 신들은 그 황제들은, 이 사람은 살아 있을 때 내가 신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인들한테 크게 문제가 안 됐어요. 왜? 황제들이 다 죽으면 신이었으니까. 근데 살아있을 때 신이라고 좀 무리하긴 한데 뭐 못할 거 있나? 근데 이거는 그 사람들한테는 크게 문제가 될 게 아니었는데 그리스도인들한테 정말 큰 문제였어요. 살아있는 대상을 신이라고 섬기라고 한다고? 안 하면 어떻게 죽인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핍박이 많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더 어려워진 시기. 그래서 이 요한이 잡혀가가지고 담모섬이라는 곳에 유배가 됐던 그 시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힘과 그리고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배경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보시면서 다음 주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돼요. 이제 제가 잠깐 한 10분 정도 더 해가지고 요약을 좀 드릴게요. 그 요한복음 1장 보시면 여러분 항상 성경 볼 때 그 장이 뭐다라고 얘기를 여러분들이 그 한마디로 쓰실 수 있으면 그 장에 대해서 정리가 어느 정도 된 거예요. 자, 1장은 요한이 처음에 1장에 가장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 그죠? 예수님은 육체가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원래 예수님은 육체가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원래 육체가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분은 영이시고 그리고 말씀이시고 빛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1장은 그 말씀이시고
빛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침례 요한이 그걸 증거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말씀이신데, 그분은 빛이신데, 그분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 그리고 2장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성전이신 주님을 얘기를 해요. 여러분 가나안 혼인잔치 얘기가 2장에 나오거든요. 그 다음 뭐냐면 성전 정화를 하는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막 성전을 정화시켰어요. 그죠? 성전 정화라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성전에 막 장사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 다 때려치고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나서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야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뭔데 이런 걸 해? 네가 그럼 이걸 할 권위가 있어? 이거 할 자격이 있어? 그때 예수님 그래요. 이 성전을 무너뜨려 봐라. 내가 3일 뒤에 사흘 안에 이거를 다시 짓겠다. 사람들이 어이가 없어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오는 말씀이 이 성전은 예수님의 몸을 얘기를 하시는 거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2장에서는 예수님이 성전이시다. 그전에는 사람들이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 주님으로 인해서 충분한 거다. 성전이 더 이상 성전의 역할보다는 끝이 났다. 이제 주님께 우리가 나가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3장에서는 니고데모와의 대모가 나오죠. 그렇죠? 여러분 이분 다 읽으셨을 거라고 믿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나오고 침례 요한의 증거가 나오는데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 중에서 가장 키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거 다 아시죠? 근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광야의 그 출애굽기 시대에 광야에서 그 범죄한 사람들이 그 들려진 뱀을 보면 다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 뱀처럼 광야의 뱀처럼 들려지실 독생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니고데모와 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누구시냐? 그때 그 광야의 뱀처럼 들려지실 하나님의 독생자다. 그렇죠? 하나님 세상 이 사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잖아요. 이 독생자가 광야의 뱀처럼 들려지실 거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광야의 뱀처럼 들려지실 독생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4장에서는 뭐가 나오냐?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나오죠. 사마리아 여인과. 근데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내가 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약속된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예수님께서 맞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주님은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5장에서는 어떻게 나올까요? 5장에서는 안식일에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준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쭉 그것 때문에 논란이 일어나요. 그때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심판과 생명의 권세를 나는 아버지께 받았다. 그러니까 이 5장에서는 심판과 생명의 권세를 아버지께 받은 예수님께서 요한은 이 베데스다 그 38년 된 병자에 고치고 나서 그 논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장은 뭐냐? 6장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오죠. 오병이어 기적. 여러분 이 내용만 하니까 다 기억이 나죠. 니고데모와의 대화,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게 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이 네가 오병이어를 통해서 먹는 떡은 다시 배가 고파지지만 나를 먹는 사람은 영원히 배고가 고프지 않을 뿐 아니라 생명을 얻게 될 거라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7장에서는 생명의 근원이신 것을 얘기를 하세요. 생명의 근원. 이거는 예수님께서 초막절 성전 설교가 나옵니다. 이 7장의 초막절 성전 설교에서 예수님이 하신 이 설교의 내용을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여러분 목마를 때 그렇죠? 네, 여러분 우리 목말 마십니다. 근데 우리 영적 갈급함이 있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주님께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자신이심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한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생수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8장과 9장에서는요.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8장에서는 음행 중에 성전에 잡혀온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돌로 치려고 하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하시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도 내가 비친 거를 증언하고 있다. 그리고 9장에서도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리고
안식일에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빛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세상의 진짜 빛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리고 10장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양의 문과 선한 목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 나 말고는 다 강도와 도적이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정말 하나님을 믿는 가장 이 믿음의 핵심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 선한 목자,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다른 방법이 없다. 이건 뭐냐면 율법이나 아니면 안식일을 지키거나, 그죠? 안식일을 지키거나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안식일 가지고 논쟁하지 말아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이 얘기를 딱 하시고 나서 이 장에 보시면 수전절이라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 행각에서 이 성전 안에 솔로몬의 행각이 있죠. 솔로몬 행각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왜 죽이려고 했는 줄 아세요? 신성 모독을 이유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여기 10장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 내가 하나님이고 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한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뭐 선지자도 아니고 그리고 뭐 영이 왔다 이런 게 아니다. 예수님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지 아니? 신성 모독 때문에 죽이려고 한 거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은 다른 이유를 들어서 한 게 아니야. 어떤 거냐? 하나님과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신성 모독을 이유로 병 고쳤다고 죽이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뭐 다른 것 때문에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을 이유로 죽이려고 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11장에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고 너희도 내게로 왔을 때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줄 수 있고 부활할 수 있고 생명을 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그 장면이 나와요. 예루살렘에 이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그러면서 뭐 하시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다.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거든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주.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면서 거기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들려져야 한다. 나 아까 그 뱀처럼 들려져야 한다는 얘기 여기서 또 하세요. 내가 들림 받아야 된다. 이 들림 받아야 된다는 거는 그렇게 또 걸려야 된다는,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는 얘기를 또 하십니다. 왕으로 오셨을 때. 그리고 13장에서는 유월절 세족식이 아시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 발을 씻겨주시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져? 유다가 배신하러 나가죠. 유다가 배신하러 나가는 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뭘까요? 네, 찾아보세요. 뭐냐면 저 배신자 이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내가 영광을 받았다. 그리고 아버지도 영광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실패가 아니다. 사람들의 얘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건 실패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계속 들려야 한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리고 이 배신하는 것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이다 라는 얘기를 요한이 합니다. 그래서 13장에 영광 받으실 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14장에는 길과 진리와 생명, 그리고 그분은 보혜사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 거다.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 주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5장에서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주님 안에 붙어 있어라라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6장,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은 다음 주를 지나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원래 다음 주가 13장까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14장, 15장까지 지금 받고 그 이후에는 그 다음 주에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끝나고 났을 때 저희가 우리 그룹 교제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게 나와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그냥 그 큐티 나누신 거 같이 나누시면서 그 부분도 함께 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이 저의 믿음의 기본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게 될 때 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고 또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게 될 때 제가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고 또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게 될 때 제가 주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또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아실 때 제가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또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게 될 때 제가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청년들의 마음에 정말로 이 혼란한 시대에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내게 어떠한 분이시고 역할을 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좋은 교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